옥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17장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입니다. 자, 서론 부분이 있고 1절로 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다. 2절 평신도의 자아상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 3절 보호 목회에서 훈련 목회로 전환할 수 있다. 4절 전 교회가 상호 사역하는 유기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5절 교역자 중심 체제에서 평신도 중심 체제로 바뀔 수 있다. 6절 사역을 분담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7절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교회의 사도성과 여기에 일치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인 제자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대 교회 안에서 강하게 표현된다면 거기에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들은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부흥 이전의 문제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기 전에 많은 군중이 모이는 교회를 바란다면 교회의 생명과 영역은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평신도를 제자화하겠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역 교회에 실제로 적용한다면 어떤 면으로 교회 체질이 개선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기본적인 몇 가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네, 분명히 우리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이 글을 쓰실 당시에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들만 더글더글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청년들이나 장성한 자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꿔나가려면 자 어떻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회의 체질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구도로 이 글을 풀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성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너무 적으니까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얘도 지그들끼리만 좋다고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1절입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교회를 예배와 양육과 증거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자들의 공동체라고 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 정의를 다소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부름받은 택자들의 공동체라는 강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벌써부터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신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특권은 주장 하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만연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고질적인 기질이었다. 지상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틀림없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도 된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 것이다. 이 사실을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신 2차적인 명령을 전제하고 있었다. 모이는 교회의 이미지는 흩어지는 교회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부름받은 것과 보냄을 받은 것은 둘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의 양면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가 사도적 본질을 재발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양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로 고착될 수 없다. 오히려 모임 그 자체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더 기뻐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작업장으로, 십자가의 장병들이 전투 준비를 갖추는 병영으로, 공고하고 억눌린 자들이 찾아오는 피난처로, 생의 폭풍을 만난 자들이 마지막 기대를 거는 등대로, 우리 개인의 생명의 등불을 밝히고 우리를 통해 영적으로 사회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로 그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이러한 교회의 이미지가 더 분명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다. 네, 옳은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너무 맞는 말씀이시면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다. 교회는 갓난 아기 성도들을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만들어내는 곳이다. 영적인 양육기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장성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켜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요. 이제 전도 파트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교회와 세상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자,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도 이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켜내는 어떤 그런 변혁의 주체,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개념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실상은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어떤 그 세상과 분리된 하나의 그런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상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성도들이 장성한 자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전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처음 하시는 거고요. 2절입니다. 평신도의 자아상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 자, 교회의 체질은 평신도가 자신에 대해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에 따라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평신도가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는 곧 그 교회가 어떤 체질의 교회인가를 결정지어주는 요인이 된다. 만일 평신도가 자신을 교회의 객체로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나 교역자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무슨 일에나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무기력한 송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드는 교회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 같은 병적인 자아상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평신도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 제자도는 평신도의 의식구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전략이다. 만일 현대 교회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도행전의 제자로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교회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날까? 우리가 그다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체질 개선을 전혀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이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무엇이 아니다. 미국의 모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의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강단을 교인석 한가운데로 옮겨 마치 권투장의 링처럼 꾸몄다.
그리고 그 강단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렇게 하면 냉랭하고 소극적인 교인들의 태도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 달이 못 되어 교인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고 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가 장롱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서 금실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평신도의 자의식을 제자도에 입각하여 바꾸어 주라. 그리하면 교회 체질이 몰라볼 정도로 바뀔 것이다. 만일 믿어지지 않으면 제자훈련을 가지고 성공한 목회 현장을 자주 가보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드나들어 보라. 자, 여기까지 해서 2절 평신도의 자아상을 바로 정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평신도가 자신을 교회의 객체로 생각하고 있다면, 자, 이 부분 표현요. 평신도가 자신을 교회의 주체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외국에서는 평신도라는 그 표현 자체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외국 교회는 안 가봐서 잘은 모르고, 이제 다녀오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외국에는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라는 말이 이제 한국에서는 왜 생겨났는가?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이 평신도다, 이렇게, 예, 표현하는 그런 예처럼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 우리가, 예, 이제 칼뱅의 이제 칼뱅이 정립한 교리의 입각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제 예정론의 관점에서 장로교회가 이제 그 교리의 입각에서 되고 있는데요.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되고 또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의 그 교리에서 비추어 보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칼뱅 선생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 받고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면은 다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는 절대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무진장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가짜 신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칼뱅 선생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제네바 시 전체의 그 시민들을 교인들로 삼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 한 주먹밖에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굉장히 무서운 그 교리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스스로 장담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화돼 가고 있다, 성숙되어 가고 있다, 장성한 자가 되어 가고 있다 라는 걸 스스로,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점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세례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어떤 입으로 고백하면 다 그냥 선택받아서 천국을 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서로 다 만족합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부터 장로님, 안수집사,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평신도들까지 자기들 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방주이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다 간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기독교 강요의 칼뱅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탄하시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에 수만 명의 그런 교인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들 중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평신도의 자아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거기에 이제 이 칼뱅 선생의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복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큰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3절입니다. 보호 목회에서 훈련 목회로 전환할 수 있다. 교역자는 분명히 양을 치는 목자다. 목양 또는 목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양을 친다는 것은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는 일종의 관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양을 친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지키게 한다는 말에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의 변화를 통해 그의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까지 계속 끌어주는 적극적인 목회 실제가 담겨 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로 대체하고 있다. 훈련을 전제하는 목회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가진다. 아무 목표가 없는 일을 가지고 훈련한다는 말을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다. 양들이 새끼를 많이 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최선의 목회는 훈련을 통해 양을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생산하게 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보호 목회로 흐르면 평신도는 약해진다. 항상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만 아는 자들이 될 것이다. 큰 일을 생각하기보다 작은 일에 서로 충돌하고 분쟁을 일삼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시야가 넓지 못하여 우리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보호하는 것으로 일관된 목회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교회로 체질이 굳어지게 된다. 제자훈련은 이런 병폐를 처리할 수 있다. 훈련을 통해 강한 평신도, 생산적인 평신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호 목회에서 훈련 목회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하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이 생각이 납니다.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어린 양은 이제 램으로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어린아기 같은 그런 이제 성도들을 먹이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내 양을 치라, 돌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돌보라. 그리고 17절에 가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양은 이제 shee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 큰 양이죠. 다 큰 양들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큰 양은 장성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장성한 자들도 말씀을 먹여라. 이때는 어떤 말씀이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는 젖을 먹이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갓난아기, 영적으로 거듭난 그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이해하기 쉽고 소화하기 잘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먹여서 점점 자라나게 하라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이걸 예수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서 그 이야기를 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자녀들아, 그리고 영적인 청년들아, 그리고 장성한 자, 아비들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을 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그 대위임령에 보면 자,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보호 목회가 아니라 훈련 목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죠. 4절입니다. 전 교회가 상호 사역하는 유기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평신도끼리 서로 봉사하는 상호 사역을 중요하게 다루는 제자 훈련이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면 영적 생명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여러 형태의 유기적 모임들이 크게 발달하여 나타나게 된다. 교인이 자기를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몸의 한 지체로 인식하면 교회 안에서 메마른 조직체로 인해 유발되고 있는 갖가지 병폐들을 상당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훈련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꼭 필요한 지체로서 몸을 위해 상호 사역할 수 있는 기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이 상호 사역이 결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조성해 준다. 그 결과 신자 상호 간의 횡적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영적 교제를 통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서로 나누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데서 체험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조직적 기능에 의한 가능한 교제, 즉 일을 하기 위해 얼마 동안 가까워지는 그런 인간 관계와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제자 훈련을 해보라. 교회 체질이 조직적인 역기능에서 상호 사역하는 유기체의 순기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2, 3년 안에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네, 전 교회가 상호 사역하는 유기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네, 교회에 여러 이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지요. 성령께서 그 지역 교회, 하나의 교회에 필요한 그 기능들을,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틀을 갖출 수 있게 하고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성령님이 각 지체들에게 그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상호 봉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성도들 간의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대1 그 양육 교제를 보면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와 이제 교제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전도와 교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외부적인 그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그 중에서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성도 간의 그런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그냥 뭐 그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뜻이 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 음식이 맛있고 뭐 어떤 거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 공부는 어디, 학원은 어디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5장 18절 이후인데요. 자,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화답, 대화하고 답하고 말하고 답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엇으로 말하는 것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인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제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말씀 이야기하고, 자, 그 주에 자기가 묵상했던 내용들,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 몇 장을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지요. 하면서 서로 그 묵상했던 걸 나누고 하는 것. 이게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지요. 물론 그 안에서 그것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 지금 살림살이는 어떤지, 요즘에 힘든 일은 없는지 이런 건 자연스럽게 또 서로 교환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 하고 서로 그 어떤 살림살이 파악하는 것, 형편 파악하는 것만 하고 말씀은 빠져 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교역자 중심 체제에서 평신도 중심 체제로 바뀔 수 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선포한 지 500여 년이 지나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도 그 체질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탄식한 신학자를 보았다. 겉으로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교역자만 제사장인 것처럼 언동하는 것이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기현상이다. 교역자의 권위주의와 독점욕은 평신도가 제사장으로서 설당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질화된 교회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아마 중세기의 종교개혁만큼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인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암담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교직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로서 그 본연의 위치를 바로 찾아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그들을 섬기는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평신도 중심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먼저 좀 더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공간적인 상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평신도가 자기 본연의 위치를 찾으면 교역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수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자 훈련은 평신도가 교역자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병적 체질을 교역자가 평신도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 일이 성공할 때 교역자도 살고 평신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멘. 네. 이 내용은 정말
오카는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쓰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을 교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요. 예. 김일성 우상 숭배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그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 받들듯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이단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5절 교역자 중심 체제에서 평신도 중심 체제로 바뀔 수 있다. 교역자, 평신도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한번 서로 나누었지만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지역 교회에서 그 개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또 담임 목사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할 때 그 교회에 자체적으로 장성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청빙을 하게끔 되는데 그 청빙을 할 때 청빙의 기준이 또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것도 아주 지금 문제가 많지요. 목사님들이 그 청빙받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형 교회에서 그 부목사로 여기저기 경력을 쌓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런 걸 해야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스펙 쌓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스펙이 쌓여져 있으면은 우리가 뭐 괜찮은 목사님, 뭐 장성한 목사님, 장성한 자에 해당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또 우리 평신도들의 모습도 아주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일종의 정말 그게 어렵죠.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6절 사역을 분담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를 가장 괴롭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아니면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고독감이다. 그래서 그는 헤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언젠가는 병적인 피로감으로 만사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는다.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목회하려는 안일주의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한때 모세가 백성의 소송을 자기 혼자 다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짐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발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많은 교역자들이 평신도를 사역의 동역자로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짐을 나누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역은 안내위원이나 전도의 회장직 같은 것을 맡겨서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목회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들을 세워주는 영적인 사역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 즉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교역자가 혼자 독점하지 말고 훈련받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교역자 혼자 뛰는 교회와 평신도 지도자 50명이 함께 뛰는 교회 어느 쪽이 더 추수의 열매가 풍성하겠는가? 제자훈련 외에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지체하지 말고 시작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타이틀을 붙여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900명의 목사들이 뛰는 교회. 실제로는 담임 목사가 하나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네, 여기까지 6절입니다. 사역을 분담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예, 이미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올바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이 모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고민들은 안 하겠지요.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해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이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평신도들을 좀 꺼려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평신도들끼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 스스로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꺼리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것이 이게 누구나 정말 그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이상한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해 불편하게 이런 분위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뭐 저기 그 이단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가 늘어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 나머지 교인들이 계속 양육을 받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힘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평신도가 일주일 동안 활동하는 전 생활권이 선교지가 된다.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구실을 한다.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직접 간접의 기회로 활용된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지속적인 전도와 부흥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 뒤에 따라오는 결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장 혹은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체질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바람직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제자 훈련이 정착되면 억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교회가 자랄 수 있다. 양들이 새끼를 계속 낳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양들이 가득 차지 않겠는가? 교회 성장은 모든 목회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더 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 이상한 일은 제자 훈련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제자 훈련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지혜와 은혜의 다양성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리이다. 그러나 제자 훈련과 교회 성장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는 시각 역시 뭔가 오해를 해도 한참 하는 태도이다. 한마디로 제자 훈련으로 교회 체질이 정착되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교회는 갑자기 크기가 늘어도 좋지 않고 오래 정체되어 있어도 좋지 않다. 아이가 건강하면 자라는 것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 노이로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제자 훈련을 해보라. 틀림없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체질로 돌아설 것이다.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제자 훈련을 성장의 수단으로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자 훈련은 얼마 못 가 변질되고 만다. 성급한 교회 부흥을 바라는 목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엇은 제자 훈련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는 교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은 많다. 우선 교역자의 설교를 바꾸어 청중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교역자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평신도의 영적인 요구가 무엇이며 그들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어찌 설교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제자 훈련을 잘하면 목회자는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게 된다. 평신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던 전통적인 리더십에서
평신도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리더십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 기도를 많이 하라, 전도를 하라, 좋은 남편이 되라, 헌신하라는 등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은근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로저 핑케가 지난 200년 사이에 반복되었던 미국 교회의 성장과 쇠퇴를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내린 결론은 퍽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6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쇠퇴하게 된 주요 원인은 교인들의 눈치만 살피느라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는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눈부신 성장을 보인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그 성장의 원인이 평신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회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근거하여 그는 성장하는 교회의 세 가지 힘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강한 교회는 엄격하다. 엄할수록 강하다. 둘째, 엄격함을 상실하는 교회는 자신의 힘을 상실한다. 셋째, 엄격함은 관대함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제자훈련은 교회를 엄격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평신도에게 부담을 주는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이 교회 성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한다. 자연스럽게 꾸준히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 체질을 원하는가? 제자훈련을 하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7절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네,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요. 거듭난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드는 것.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도 부분이고요. 그 거듭난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만드는 것. 여기까지. 앞부분이 칭의, 이 부분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입니다. 성경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쉬우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 말씀을 먹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씹어서 먹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걸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역자들도 이 말씀 먹이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주일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것으로 만족해버리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거 외에 제자훈련을 해라 라는 걸 지금 이제 강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면 저절로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